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사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문을 비상케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이들이 살아났죠? 저절로 살아났나요? 노력해서 살아났나요? 때가 되니까 시절을 쫓아 이렇게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른 뼈다구들, 이것은 다 죽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 죽은 이스라엘 백성을 생기야 들어가라는 말씀으로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흥분이 돼요. 사람이 웅변을 듣고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흥분이 되고 이성이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몸이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흥분시킵니다. 그 어떤 땅의 소리도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거나 영혼을 일으키거나 영혼이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흥분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학개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흥분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흥분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떨어질 때 거룩한 흥분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생기야 임하라. 하나님은 오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죠.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가 새 일이에요. 이전에 없었던 일이에요. 시대별로 역사를 보면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쯤 돼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결과로 이런 합이 맞춰져서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미래학에서도 얘기하고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땅을 붙잡고 기도해요. 땅에 발을 딛고 기도해요. 그러나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서 응답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땅과 하늘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늘 문을 열고 짱떼비 같은 응답을 쏟아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한 시나리오로 되는 것보다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법이에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민족을 태동하게 된 것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해와 전에 있던 역사가 되풀이된 것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고 아무도 꿈꿀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새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했습니다. 종살이에요. 매일 자고 눈을 떠도 변한 건 하나도 없이 같은 노예일 뿐 새로운 소식은 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10가지 재앙이 내린 건 애굽 땅입니다. 그러나 이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인에게는 무서운 재앙이 됐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소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녀노소 합치면 300만 명 정도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300만 명이 홍해 앞에서 그냥 길이 막혔어요. 하지만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준비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고 밑에 있던 땅을 드러내어 길을 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애굽인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듣도 보도 전에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난 것이에요. 저절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지형학적으로 자연 현상이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갈랐던 것 아니에요.
우연히 생긴 일도 아니고 발달되어서 나온 일도 아니고 진화되어서 나온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이 있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되씹지 말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새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신다고 여러분 주먹 쥐고 세 번만 얘기할 새 일을 행하신다. 시작. 새 일을 행하신다. 새 일을 행하신다. 죽어가는 모든 인생과 모든 가문, 모든 기업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나타나리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앞에서 끊으면 안 돼요. 이제 나타날 것이라. 아무리 큰 땅, 거대한 땅이 자기 소유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아틀란티스 대륙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닷속에 잠겨 있는데 자기 혼자 로맨스로 그것이 큰 땅을 갖고 있다 그랬지만 거기다가는 방 두 칸도 못 들이는 그런 땅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하나님의 새 일이 드러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새 일에 놀라게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신의 모든 영혼은 거룩한 흥분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려 함이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권속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내 삶을, 내 인생을 구만리장전 떨어져서 관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에 직접 뛰어들어서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인류의 역사도 되는 대로 보시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방향만 제시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직접 뛰어들어서 뜯어 고쳐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오늘 개입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환난은, 고난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가 성공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아론, 아니 뭐 너희들만 그렇게 특별해? 너희들만 선택했어? 우리는 아니야? 아니 어떻게 너희들만 얘기하고 너희들만 그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고 이래? 우리는 뭐야? 이들이 반란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란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택했는지는 내가 스스로 직접 말할 것이다. 내가 직접 말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첫째, 명예가 회복된다. 명예가 회복된다. 명예가 회복된다는 건 뭐죠? 이름, 땅에 떨어진 이름이에요. 질병으로 땅에 떨어졌어요. 물질 문제로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사건으로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그 비난으로 땅에 떨어진 이름, 하나님이 땅에 떨어진 이름을 다시 일으키시고 비상케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파가 몇 지파로 되어 있죠? 12지파로 되어 있어요. 12개의 막대기를 갖고 와라. 그리고 그 12지파별로 막대기 하나씩에 자기 이름을 써라. 지파별로 쓰는 거예요. 갓지파는 갓지파, 루벤은 루벤지파 이렇게 딱딱 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레위지파 막대기에는 레위지파라고 적지 말고 아론이라고 적으라는 거예요. 아니 아론 지파가 아니잖아요. 레위지파인데. 근데 이상하게 아론을 적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핀셋으로
아론 하나를 정확하게 지목해서 거기다 적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충격이에요. 그리고 그 12개의 지파를 갖고 왔을 때 다음날 와봐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예정하고 내가 계획했던 그 막대기에만 싹이 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깐 돌려서 아론을 얘기하죠. 아론은 처음에 굉장히 잘 나갔어요. 모세의 형이잖아요. 모세가 왔을 때 어느 했어요? 그때 모세의 대변자 스피커 노릇을 누가 했냐면 아론이 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는 능력의 상징이었어요. 아론의 지팡이, 그 지팡이로 그냥 위대한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휩쓸려서 아론은 결정적인 실수가 아닌 죄악에 범하게 됩니다. 금송아지의 주인공이 돼요. 우상을 만든 바 아론이 만든 바가 된 것이에요. 상황적으로 밀려서 현상적으로 이렇게 지연하고 백성들 마음을 여러 가지 구태의회는 변명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론에 대해서 지목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주범으로 아론을 지목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와서 10계명을 박살내고 막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때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솔직히 아론이 모세의 형이니까 살았지 목숨이 12개라도 붙어있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 이후에 아론은 살아있으나 저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숨만 쉬고 있게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것이 아론의 상황인데 하나님이 아론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이유라도 겨우 숨만 쉬고 살듯 그냥 죽지 못해 숨만 쉬고 하루하루 살듯 그런 인생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핀셋이에요. 딱 핀셋으로 당신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당신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나타나리라. 이전 것 지나간 것 여러분 끊어버리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다 지워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해주시고 나타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아론 이름을 핀셋으로 불러줄 때 이미 끝난 것이에요. 내가 결정한 사람은 아론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용서했다. 이미. 그리고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아론 걱정 마라.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땅에 떨어진 아론의 이름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이브라임 지파가 유명해요. 에이브라임 지파 중에서 대표 선수가 누구냐면 후에 여호수아가 나오는 것이 에이브라임 지파예요. 에이브라임 지파는 에이브라임 지파라고 안 쓰고 여호수아라고 적어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론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인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를 것이지만 지금 하나님은 아론을 주목하시고 아론을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날 만나러 오기를 원하면 누구든지 속죄하기를 원하면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기 원하면 아론을 통해서 나를 만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론을 택하시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완벽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날 불러줄 때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원이 임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아론의 이름이 쓰여진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 있죠. 그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가 바로 나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죽은 이름이 있어요. 못 쓰는 이름이 있어요. 숨겨야 되는 이름이 있어요. 그의 이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모든 특권 이런 것들을 행사 못하는 이름이 있어요. 땅에 떨어진 이름입니다. 무슨 힘으로 일으킬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텐데 여러분의 땅에 떨어진 이름이 다시 일어나 비상케 될 것이다. 에스겔의 메말라 비틀어진 막대기 뼈다구들 그 뼈다구들이 짝이 맞춰서 생기가 돌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진군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부흥이 오고 있다. 부흥. 응답의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이거 보세요. 12개의 막대기를 하나님이 내 앞으로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택한 막대기에만 싹이 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뭘 난다 그랬죠? 싹만 얘기했어요. 근데 다음날 모세가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싹만 난 게 아니야. 우미 돋았어. 순이 나. 꽃이 피어요. 꽃이 핀 것만 아니에요. 아무리 꽃이 피어도 열매가 맺혀져야죠. 아니, 인생이 꽃이 폈는데 열매가 없으면 뭐예요? 끝이 안 좋으면.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끝이 좋은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더니 살구 열매까지 열려있는 것이에요. 누구의 막대기에? 아론의 막대기에만. 12개 중에 아론의 이름이 쓰여진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에만 여러분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오늘 인생이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민수기 17장 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모세가 다음날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분명 싹만 말씀하셨는데 살구 열매까지. 이 말은 뭐냐면 응답이 점점 커진다. 또 응답이 점점 빨라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입을 크게 열고 크게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무리 죽은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라도 하나님 앞에만 가면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에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 성전 예배, 현장 예배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흥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 오늘 아론을 얘기하는데 왜 아론일지가 중요합니다. 아론은 결정적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큰 죄를 자신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미적미적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아론은 아는 거예요. 이 죄인된 마음을 아는 아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죄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쓰러진 마음, 여러분의 망한 느낌, 여러분의 죽은 자의 느낌을 알고 계세요. 히브리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를 아론과 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 같은 인생이에요. 즉 죽은 인생이에요. 끝난 인생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활 전에 죽음이 있어요. 죽음을 모르고는 부활을 얘기할 수도 없고 부활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데 무슨 부활을 얘기하겠어요. 죽었던 자가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깜깜한 밤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론은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아론이 뭐가 존귀해요? 우상숭배의 주범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존귀한 자리에 앉혀주시고 그를 불러서 쌍만 나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론은 존귀한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도 존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이에요. 이와 같이 아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누구를 통하여 속죄를 드려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 되어주신 것입니다. 질병, 가난, 맘상한 자, 버림받은 자, 상처가 큰 자, 배신당한 자, 죄와 허물과 죄로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의 심정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용서할 만하고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에요. 용서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마른 막대기, 겨울철 땔감으로 쓰기에 딱 좋은 마른 막대기예요. 이런 겨울철 땔감 같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사 우리를 역사하실 걸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설레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인생에서 새 것을 찾아다니시는데 무엇이 새 것이에요? AI가 새 것이에요? 챗 GPT가 새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소식이라고 듣는 뉴스도 내일이면 신문이 구문이 됩니다. 1년 전에 들었던 모든 소식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고대 사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빨라졌기 때문에 옛날 일,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로 듣는 걸 많잖아요. 이만큼 빨라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배가 새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흥분이 임하면요, 오래된 자기가 하는 10년, 20년째 했던 직분도 오늘 새로운 일처럼 새일같이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확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인간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어떤 소식이, 어떤 절차가, 어떤 방법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경제적인 부유도 인생을,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성령만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능력, 새로운 방법, 새 절차를 만드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식, 성령에 대한 지식이 생길 거예요. 새로운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에요. 새로운 방법이 생겨날 것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절차로 여러분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이 새로운 방법이며 홍해를 여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절차예요. 만나를 내리고 바위 틈에서 생명수를 쏟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직 성령만이 새로운 기쁨, 새로운 감동,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날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면은 해묵은 감정을 씻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